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고 창대하고 너 이름이 창대해질 거라고, 그러면서 너가 복의 씨가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가 누가 문제인지 몰라도 75세가 되기까지 아이를 낳지 못한 그런 사람이고 또 몸도 많이 늙었음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75세 때 고향 땅을 떠나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으니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가 75세가 되었다 보니까 이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거의 사라져 간다는 사실들이 확인되고, 사라는 이미 태가 말랐다고 했고 아브라함도 비실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보니까 이 아내 사레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이를 주신다고 했는데 자기 몸을 보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구슬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다가 자손 하나 낳지 못하고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으니 내 몸종, 애굽에서 뗐고 온 몸종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아라. 그래서 자손을 퍼뜨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멍청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85세 때 하갈을 드리고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아브라함 볼 때는 자기 씨잖아요. 여자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그 씨를 낳으니까 너무 이쁘고 정들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 키우고 한참 키우고 있었어요. 10년이 지나고 96세가 되고 3, 4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덜렁 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을 정들게 하고 정들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너가 나이 많다고 너 아내가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라.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라. 믿음은 환경을 보고 가능성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초월자의 하나님을 믿고 나 여호와가 한다고 하면 하는 거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 가지고 또 자식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라 말씀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 과당치도 않는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이미 이스마엘을 낳아서 정들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살아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육으로 난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야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결국은 이로 인하여 100세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삭이 태어나자 이제 이스마엘이 장자인가 이삭이 장자인가 여기에 대한 싸움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 나라에 가서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손이라는 명분만 가졌느냐? 9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 복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쭉 나오는,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자손을 번성케 하고, 아멘 합시다. 그래서 내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어떤 절대 축복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저주를 내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너를 대적할 수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딱 주어진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신년에 들어와서 계속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축복의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나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축복을 유업으로 받거나 직분을 받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안에 믿고 우리 안에 생각과 자존감과 의식이 바뀌어야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달라진 건 늙어버린 몸뚱아리밖에 없다면 그 사람은 교회 잘못 다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치인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닙니다. 모든 축복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어 여러분이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축복의 사람인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고백하고 믿어야 되는 거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방 나라에서 그렇게 선포하는 바울의 가르침 따라 오늘 우리도 이 동방의 작은 대한민국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알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그리고 축복의 자손이 되게 되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축복의 씨가 됨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딱 펴면 낳고 하다가 성경 덮어버리잖아. 희한한 이름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서두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하는데 여기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 탄생까지 14대 해서 42대가 쫙 나오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이름인가 보다 여기지만 딱 이름을 펴고 성경 주석이나 사전들을 찾아서 쭉쭉쭉 보면 예수님, 즉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혈통을 잇는 그 계보를 보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길 때까지 42대가 이어져 왔는데 그 42대는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윤리와 도덕으로 거룩한 집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있지만 창녀도 있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리도 있고 말이 안 되는 들쑥 이방 여인도 있고 룻도 있고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전혀 혈통과 관계없는 계보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는 무슨 계보냐? 믿음의 계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계보.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혈통적으로는 이슬람도 이삭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계보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이슬람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멘, 다 늙어 빠진 사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과정을 따라 태어날 것이고, 갈라디아 4장 30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스마엘 내쫓아라는 거예요.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같이 못 산다는 거예요. 같이 축복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혈통이 아니에요. 육신의 혈통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계보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는 그냥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존재감 없이 살며 바람 부는 대로 살다가 사라지는 그런 낙엽 같은 존재이겠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여러분의 미래는 내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 약속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말해야 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DNA가 있다. 때문에 축복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축복이 나오고, 비가 내려도 축복이 나오고, 환란이 불어도 축복이 나오고, 잠시 악인들과 선인, 그리고 이방인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같은 태양 안에 바람을 맞으며 살아가지만 세월이 지나면 다른 열매를 맺게 되듯이,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나도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도 축복의 씨를 받은 사람이야 하는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DNA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유대인들이 정말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존심 세고 때문에 예수님을 박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값으로 세계 민족에게 짓밟히며 2000년 동안 유랑하며 나라 없이 살다 보니까 인구가 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된 지가 우리나라 역사하고 비슷해요. 참 유대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 역사하고 닮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닮았어요. 유대인들은요, 고집 세다. 대한민국 사람 뭐 세다? 유대민족, 유대인들 교만하다. 코리아 교만하다. 고생만 하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존감이 낮아요. 교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마음의 내면에 있는 자존감이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 인생은 안 바뀌어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씨다. 축복의 유전자를 받았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겠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 기간에 겁먹지 말고 사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지켜주신다니까. 할렐루야. 보호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절에 보니까 절대 축복권을 어떻게 말씀하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럽니다. 이거는 뭐냐? 아무도 아브라함 못 건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아멘. 이 믿음이 들어온 사람들은 사람 앞에 기웃거리잖아요. 세상 앞에 작아지지 않는다고. 인간이 과정이라는 게 있기에 왕의 아들도 어린 시절이 있고 거부의 아들도 어린 시절이 있지만 나이를 먹어 성인이 되면 다 그 자기 것 되듯이 오늘 우리도 믿음의 과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잠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맡기지만 우리 안에는 주일의 DNA가 있고, 아멘 합시다. 우리 안에는 축복의 DNA가 있다니까. 응? 그러니까 당당히 모든 축복이 내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축복 있는 사람한테 복을 받아야 잘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믿고 길을 나섰지만 가는 곳마다 낯선 동네고 낯선 나라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흔들리기도 하고 두려워지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다 보니까 애굽에 가서도 애굽 왕 앞에 자기 아내를 내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블레셋 가가지고도 아비말렉 그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어요. 나는 이걸 보면서 가능성을 보는 거야. 아브라함 찌질했어. 아무리 그렇지만 지 살자고 마누라를, 아니 아브라함 찌질이야. 그것도 한 번, 두 번씩이나 그래. 이거 두 번씩 그랬다면 위험한 일만 있으면 자기 아내를, 마누라를 너희도 팔아먹는 거지. 그런 사람, 남자들 중에 손 들어보시오. 내가 쫓아내줄게. 진짜,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가 위대해?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라 찌질이 같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위대하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는 거지. 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은요, 완전 보스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아브라함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딱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딱 하니까 꿈에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야. 이놈의 새끼! 벌벌벌 떠게 만드는 거야. 너희 무식이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네가 그러면 죽는다. 네와 네 자손들 다 죽는다. 막 이래버리고 꿈속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옆에도 못 가고 얼굴만 봤어. 내 생각에 그랬어요. 그냥 얼굴 본 값을 양과 소와 노비와 은 1000개를 주면서 아브라함 보고 당신 아내 여기 있어요. 데려가라고. 그러면서 다 돌아봐. 당신 마음에 드는 좋은 땅 다 가지라고. 세상에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복이 된다? 이게 절대 축복권이야. 그런다고 해서 맨날 가서 사고나 치지 말고, 그러면서 여러분 딱 아비멜렉이 자기 부인과 종들이 아이를 못 낳는데 아브라함이요 딱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해줬더니 이 왕의 아내가, 종들이 아이가 낳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절대 축복인 거지.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이 세상 사람과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눈불 앞에 서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들과 달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잠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하여 세상에 내맡겨서 춥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워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세상이 복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복되게 한다는 말은 복이 가득 차서 잔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 잘해야 됩니다. 말 잘해야 됩니다. 신앙은 금욕주의도 아니고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번성케 되는 거예요. 충만케 되는 거예요.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고 교회가 세상을 축복하고 잘되게 하는 곳인데, 교회 성도들의 생각이 메말라 빠지고 푹절하고 가난해야 경건한 것으로 잘못된 복음으로 뒤집어 쓰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일부 교회들이 교회를 다녀도 복을 전혀 못 받는다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사상이 뭐냐면 가난해야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런 거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고,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디서 그런 귀신 같은 사상을 가지고 들어왔느냐 이 말이지.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선교하고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어요. 올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가난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잘돼야 여러분이 축복이 와야 축복을 주는 거지. 정말 나는요 기가 막힌 게,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허했으면 길거리에 가마떼기 깔아놓고 벌벌벌벌 떨면서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점쟁이한테 복을 달라고 비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계신 교회, 주님이 계신 사람들의 복이 있어요. 점점 잘 되는 축복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 잘 되게끔 하는 게 아니고, 너는 너 잘 될 뿐만 아니라 너로 인하여 세상이 복되게 할 거란다. 세상이 잘 되게 하는 통로가 될 거란다. 여러분, 이 생각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성한 가지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잖아. 세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되었잖아. 목마른 자들이 목을 축시며 배고픈 자들이 나누는 그 노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사람이었잖아.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지금 내 현재의 모습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축복의 DNA를 받았으면 이제 여러분 안에 축복이 넘쳐 흘러서 여러분 점점 이웃을 잘되게 하고 민족을 잘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한 사실은요, 한 지역에 깨어있는 교회가 있으면, 영적인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때문에 그 도시가 잘 됐어요. 그게 역사입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 아브라함이 한 게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순종했고, 하나님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갔더니,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이 자기 몸의 죽음과 사라의 태우의 죽음을 보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현실을 보면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그릇, 그리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릇에 대하여 비관적인 감정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서 있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게 되어져 있어. 이 생각으로 살아가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약해, 가난해, 나는 부족해. 그 생각과 그런 말은 아예 주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람들은요, 쭈그러들지 않아요.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이미 돈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잘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축복의 씨앗입니다. 마음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하고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나에게는 축복의 DNA가 있어. 아멘.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잘 될 것이고, 인천이 잘 될 것이고, 대한민국이 잘 될 것이고, 아멘.
그리고 민족이 잘 될 것이고 열방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축복의 DNA를 가졌습니다. 모든 축복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과감 없이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